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네 개의 강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잠깐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얻은 게 있어요.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 자기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너희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얻기까지는 밤새도록이라는 것은 저녁이잖아요. 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서 자기가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몸부림 친 결과가 자기의 환두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나의 대들보가 그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걸 잠깐 아침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서 야 수고했다. 이런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이거에 대해서 깨달았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네가 얻었구나.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접하면서 내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렇게 안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제가 이 복음의 설교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더러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자기의 환두뼈, 자기의 대들보, 자기의 들보가 빠지도록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이기고서 이 복음의 설교를 그것을 생각하면은 복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잣대로 자기의 눈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딱 이게 PPT를 끝나면서 그래 너 수고했다 이 말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밤늦게까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시더라고요. 인내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또 찾아보면서 원어도 찾아보고 말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 수고했다.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사건들이 누구의 사건인가? 나의 사건이라는 건 나의. 내가 에덴 동산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저쪽에 중동 아시아에 있는 그 어느 산에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로 하나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나에게는 아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저도 설교하고 나서 여러 번 듣고 또 왜 제가 설교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들으면서도 은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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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가 되도록 이게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이 아까 금방 말했던 야곱이 밤이 새도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까지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없음이구나. 나의 들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그 가시만 갖고 그것만 갖고 자꾸 이렇게 내가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을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빛을 거기다 비춰주신 것. 이스라엘 이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니.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에덴 동산을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에덴 동산에는 땅을 갈 사람이 원래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비를 내려서 촉촉해서 땅을 갈게끔 해준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내는데 그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는 땅을 스스로 갈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거기다가 그 한 사람을 보낸 것이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은 그 아담, 하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이 지금 돼가고 있구나. 지금 생명을 얻는 그런 중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에덴 동산이 그것을 모르면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한테는 버려준 자,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성전 이야기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제 그 동산을 창설을 했대요. 그 지으신 사람을 이제 거기다 에덴 동산에다 두었다는 얘기죠. 금방 말씀했듯이. 동방은 어느 쪽이에요? 동방은 동서남북할 때 동쪽이에요. 동쪽이 어디예요? 뭐가 떠? 해가 뜬다는 거죠. 출발이라는 거죠. 출발. 시작 지점이라는 게 동쪽이라는 게 동방. 그러니까 먼저 뭐든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해면 뭐냐면은 왜 태초해면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라고 그랬는데 베레시트 뭐뭐로부터 뭐뭐 안에 이런 뜻인데 레시트 하면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 이거지. 우리의 머리는 내가 머리가 되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땅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오면 지금 태초가 되는 거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신 거고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이제는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가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66권으로 이게 온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건데 아직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흐르는 그 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복음서라 그런다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왕으로 오시고, 예? 임금으로 오시고, 또 뭐 죄인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또 신성 하나님으로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4개의 강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2장 이제 14절까지 했잖아요. 15절에 보면 지은 사람을 어디다 뒀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다 뒀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둔 이유가 뭐예요? 땅을 경작하게 하려고. 아, 땅을 경작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어느 동네를 만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간 이유는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경작이란 말이에요. 땅을 일구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해서 사람이 거기 간 이유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 어둠이라는 땅,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사실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분이 나한테 와야지만 내가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된다는 거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지금 나한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신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거기다가 두시니라, 그 경작을 하게 해주시니라,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원죄가 뭐 아담이 가서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죄를 졌다. 그 뜻은 아담이 이 말씀을 주니까 죄를 몰랐던 사람들이 죄를 알게 해줬다. 이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를 져갖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다 뒀어요? 내 마음에 이제 내 안엔 맞는데 일단은 이제 동쪽에 동방에다 뒀다는 얘기죠. 성경에 이제 보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동방에다 줬다 그랬죠. 동방에. 이 동방에다 두었다는 얘기. 동방은 아까 말했어요. 동쪽 해 뜨는 곳, 해가 출발하는 곳, 시작되는 부분. 이게 태초라는 얘기. 태초. 처음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거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낮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에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어둠에서 어둠이 발견이 되면은 낮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아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새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은 밤이 새도록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여 기도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인간의 모든 근성들을 다 뿌리채 날려버린 그 순간이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뭐예요? 나는 없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예수로서는 보이는 예수로서는 죽어야지만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나 새벽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진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몸으로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잠시 못한 몸. 이게 진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비유의 성전. 예수가. 그러니까 그 밤이 새도록
거기서 예수님도 기도를, 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은 뭐예요? 물이잖아, 물. 내가 수고하는 거. 육신으로 살면서는 그 수고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든 게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 땀방울이 가짜구나. 이거는 하나의 비유구나. 진짜는 피구나.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딱 받는 사람들은 뭘로 봐요? 보이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율법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인데 율법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율법책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쁜 짓 하면 너 도둑놈이야. 어? 또 좋은 일을 하면은 당신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과 악으로다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나무. 그럼 볼게요. 이제 모래 위에 집은지 반석 위에 집은지 이렇게 하잖아요. 모래는 거기다가 집을 지면은 허물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래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 하나여야 되는데 모래라는 것은 자글자글 엄청나게 모래알 같이 많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몇 자인지 모르겠지만은 몇만 자는 되겠죠. 이렇게 모래알 같이 많은 것들이 여기다가 이 모래알 같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요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대로 해석해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다가 성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아볼로파, 무슨 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고린도에 거기 그 나라 거기서 막 한 거하고 지금 우리 현 교회들을 보면은 막 파가 갈려 버리잖아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또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게 에덴 동산 끝나고서 딱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어. 바벨탑. 이게 두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두 언어를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은 그 두 언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의 그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언어를 쓰자. 우리가 한 말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모여서 어떻게 해? 우리가 성을 견고하게 써갖고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사랑해 줄 거야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자기의 공을 세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은 상급 주신대요. 상급. 면류관 주신대요. 금면류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한테 갔을 때 그 면류관을 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 이제 성경이 제가 설교할 때 쭉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냥 어둠 가운데서 아무 존재가 없는데 어둠인데 뭐를 한다고 저기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너는 어둠이야. 너는 어린애야. 아직 할 수 없어.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가 몇 년 걸렸어요. 광야 40년. 사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라는 얘기예요. 사가 땅에서 배워야 된다.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냈어요. 그냥 계속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늘 그냥 가르쳐 줬어요.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것을 나중에 계속 알도록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은 거예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그래서 언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이 저기 뭉치잖아요.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라는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어 버려요. 울타리를. 예? 이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자기들의 그 교리를 만들어 버린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자 해서 이런 말을 하자 해갖고 자기들의 교리화를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교의 교리화,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화, 또 뭐 감리교, 성결교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 그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이라는 그 쌓은 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딱 생각을 딱 주신 것은 마지막에서 그 생각을 주셨잖아요. 처음에 생각하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근데 내가 교리나 아니면은 그 주석집이나 이런 걸 딱 보고서 그걸로 딱 고정해서 이거다고 딱 판단해서 내가 설교집을 딱 만들어 버렸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개입을 못해요. 왜? 나의 교리가 그냥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안 주신다고. 내가 그걸 그냥 딱 갖고서 그냥 벌써 설교 준비가 들어가 버렸는데. 늘 열려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열려있는 여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너 그거 교리를 그냥 교리로만 딱 묶지 말고 배우는, 네 개의 강에서 배우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나중에 나한테 와. 너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면은 그때 내가 세워줄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내가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구나. 바닷물이 밀려버리면 그냥 다 금방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설교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냥 한 가지 예로다가 보면은 아주 이거는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맞죠. 이게 공통적인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맞는데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존재를 늘 그것을 기억을 하면은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로 내가 어둠이라고 치면은 내가 어둠이 태양으로 가는 거예요. 태양빛이 나에게 비친 거예요. 내가 밤이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밤이야. 밤인데 그냥 밤으로만 알고 있는데 빛이 나에게 와버리니까 내가 어둠이구나를 알아버린 거란 얘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내가 빛이 되려면 빛이 나에게 왔구나. 이것을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오셨구나.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수십 번 이거를 다시 들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게 어둠이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하여 내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격. 근데 소유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다 줘야지 소유가 되잖아요. 누가 갖다 줘야지. 내가 지금 안진뱅이고 기머거리고 봉사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기머거리고 봉사고 안진뱅이고 중풍병자고 다 이게 손 마른 병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건강이 올라오려면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갖다 주는 사람.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일어나고 눈을 뜰 수가 있고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믿음, 그분이 나한테 왔다. 믿음이 나한테 왔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란 피스티스 해갖고 나한테 이렇게 온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의지. 하나님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 근데 내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그래서 믿어준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어준 사람은 구원이 못 받고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한 거란 얘기예요. 오해. 복음이 나한테 전해졌어.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강제적으로 침탈을 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이 드러난 거지 내가 그것을 표현을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지금 선포를 좀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으로 들은다는데 율법으로 듣는 율법을 진리로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나무가 선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나무에 대해서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번역도 조금 오류가 되는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원문하고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그냥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인데 번역을 잘못하면 다 오류잖아요. 여기서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두 개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 나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무가 뭐냐면 애치라 그래갖고 단수로만 써 있어요. 한 나무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번역한 사람들도 번역한 사람이 눈에는 지금 두 개로다가 번역이 된 거야. 그러니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람들 두 개로 해야지 그냥 듣는 사람은 두 개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무슨 나무로 보냐면 두 그루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그루로 보긴 보는데 선악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판단의 나무로 본다는 거죠. 원래 원문에 맞게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를 뭘로 하냐면 뭘 어떻게 읽으려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 말은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선악책으로 읽잖아요. 사람들이. 이 선악책으로 읽는 이 자체가 생명나무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 똑같아요. 여기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책, 이거 성경 말씀, 생명책 이거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떠나서 얘기를 하면은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라 그러면은 나는 그게 그대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 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스크린에다가 비춰갖고. 나무는 뭐예요? 나무.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나무가.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진리의 나무. 성경책이 똑같잖아요. 성경책도 예수 그리스도로 돼 있다는 얘기죠.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은 잘해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잘해. 예,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딱 하면은 그냥 글로 다 있으면 이게 율법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의미 이것은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명나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요거를 다 먹고 나니까 그 개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꾸 환도뼈 얘기를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 해석이 다 된 거예요. 해석이 다 된 거. 야곱이 그리스도 이시군요. 이렇게 깨달은 거와 똑같이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한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땅은 예레자야 우리들 마음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애치임 복수란 얘기예요. 선악 두 개로 보면은 선악으로 보면 애치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애치임이라고 안 쓰고 애치라고 그래갖고 나무 그냥 한 그루 나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딱 나와 있어. 한 그루. 왜 한 그루인가? 계시록은 거의 결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에. 성경 전체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 이게 안 풀려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에게,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생명나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너는 나의 자녀 아들이야.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자가 말씀 안에 딱 들어오면 버린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불에다 태운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해석 다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야곱이 갖고 있던 들불은 그것은 불에 태워갖고 너가 진리로다 그리스도 되게 해줄게.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라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은 그거 깨닫게 해준다는 게 불에 태워버린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만 남는다는 거죠. 금이 남는다. 이게 이제 그 4개 강을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나무가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보이더라 이거야. 보이는데 그 눈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보이는 것이 생명나무로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거예요. 참 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뭐 또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양자의 영이도 뭐 어디 족부에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 확인을 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늘 점검을 해야 돼. 광야 40년 동안 늘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 아까 믿음이 누구라 그랬어요?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자꾸 내 믿음 이렇게 이게 그 우리나라 글로 다 읽으면은 딱
다 율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야지만이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뭘로서 설명했어요? 진리로 설명 안 하고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비유로. 이 비유는 뭐 다 이게 성경 문자 설교를 했단 얘기예요. 문자 설교. 그게 나중에 왜 비유로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한다. 이제 너희들한테는 너희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너희들에게는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지만 이걸 알아먹지. 그 이전에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비우니까 그냥 두 개 선악나무로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시험은 뭐예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배우는 기간이에요. 배우는 테스트. 내가 배우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나로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배우는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확증하는 거 도장 찍는 거잖아요. 어? 분명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도장 받는 거. 사람 인자 되지만 완전히 도장 박는 거잖아요. 예? 나 자신이 어떻게든 간에 합격했는지 불합격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또 내가 살아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나는 늘 뭐라 그래요? 나는 불순물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지렁이 야곱은 죽어갖고 그리스도기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나는 평생 그냥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야곱인에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주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10절 읽을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강 얘기 나와요. 강이 이제 에덴에 있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생수의 강, 생명의 강.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라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 생명의 강. 그 강이 한 강이 아니라 네 개의 강으로 다 이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완성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란 얘기예요. 동산이 어디예요? 동산.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 강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성전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연결해서 하면은 내가 이제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 예수가 강림하셨다. 예수가 다시 오셨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 원래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생명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그런 그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이 내 네페샤. 내게 그리스도가 공급이 된 거.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불어 넣어준 거. 이것이 이제 하이 내 네페시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밖에서 빛을 비치면은 아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예요. 예수.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을 말씀 막 배울 땐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으니까 뭐가 나요? 병이 낫고 이건 밖에서 지금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면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여기서 더 깊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더 나중에 이게 뭐는 너무 끼면 또 이게 막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는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아담이 그리스였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선악나무로 보였는데 생명나무였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였구나. 이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묻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육신에다가 빛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밭에서 보화가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이. 동산을 적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이렇게 말씀이 아주 그냥 풍족하게 이렇게 적셔지니까 그 근원에서 생명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에서 3개 복음서가 하나로다가 연결이 딱 되면 요한복음에서 생명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요한을 보고 마리아한테 엄마한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4개 사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배우는 단계를 해갖고 다 사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로다 400년, 40년 이런 것 다 나오면은 다 배우는 단계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단계란 얘기예요. 땅의 숫자로 해갖고 동서남북 선전에 보면 9시, 10시, 12시 막 이렇게 뭐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이 세상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서남북. 이 사계절, 추나추동,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는 안식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거 세상에 살았다가 말씀을 말씀을 받으면서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단계. 또 광야 40년 거기서 또 애굽에서 살았던 저기를 여기서 이제 더 배워나가는 거. 40년 동안 배워나가는 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금식이 뭐예요? 밥 굶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밥 굶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 밥 굶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 보여주지만 너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봐라. 다 죽어. 죽는 걸 보여주는 건데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나는 먹지 않는다. 배설물 같이 내가 그걸 생각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서는 내가 죽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다 죽어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로다 딱 죽으니까 누가 배에서 생수의 강, 물과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생수의 강 흘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는 뭐 표적으로 왔다고 뭐랬는데 성경에 있는데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림자로 왔다. 짐승의 밥으로 왔다. 다 지금 내가 말한 게 성경에 다 있는데. 그래서 약복음가에서 환듯바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진짜 하나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오.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남 비방하기 전에. 이제 11절 1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또 뭐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을 하면 또 금방 알아들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게 비손이 이제 뭐고 비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고 하엘라 온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엘라. 그래서 한번 그거 볼게요. 그럼 비손은 뭐예요? 비수는 쏟아져 나오는 물, 쏟아져 나오는 물, 껄껄껄껄 이게 뭔가 솟아나고 이제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쏟아진 거는 뭘 비유로 했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땅을 적시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게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밭이 있잖아요. 밭이 옥토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짝밭이 있고 막 이게 네 개의 밭이 그래서 네 개의 밭 중에서 나중에 이 밭을 다 잘 읽으면은 옥토의 밭이 된다. 이 똑같아요. 네 개 강도 똑같은 거예요. 네 개 강도. 이게 비손의 위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니까 나중에 금밭이 되어버리네. 금밭이. 예.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준다는 의미다. 하윌라는 뭐냐면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우리가 지금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라 했잖아요. 잘 자가라. 이걸 말씀을 받긴 받는데 모래 심는다 그러잖아요. 모래 심는다고. 이 모래 하윌라 땅. 근데 우리가 하윌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 모래 땅에다가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조각목, 백향목, 이런 나무 이런 걸로다가 잘라갖고 했으니까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갖다 성전을 져놓고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금맺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금맺기를. 생명이 없는 데에다가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니까 너의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손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래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가 내려지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 솟아난 거예요. 믿음이 솟아난 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단지 나라는 존재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여기서는 하일라 땅이 모래 땅이라는 거. 여기서는 금은 뭐예요? 예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기구에다가 금도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가 진리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옷은 벗어지고 그게 십자가 사건, 나를 부인하는 사건. 그것이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설교 말씀 안에 성경 전체적인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베델리엄하고 호마노는 진주라는 뜻이 있고 보석이라는 뜻. 또 호마노는 뭐냐면 흰색, 흰 돌 이런 뜻을 뜻한 바는 검은 돌, 흰 돌 할 때 검은 돌은 율법이고 흰 돌은 복음이고 어둠이고 예? 진리고 땅이고 하늘이고 이제 이렇게 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금이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은 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다. 하나님이 첫 번서부터 아주 금도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금도장을. 우리 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그 야복강가에 서 있는 그 야곱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택함을 해준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기서 기혼이 뭔 뜻이야? 터져 나왔다.
막 그냥 밑에서 그냥 생수가 막 그냥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샘을 파면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 파면 막 그냥 물이 짤짤짤짤 넘쳐 나오잖아요. 어느 저기 그 강원도 어디를 가면 막 그냥 무슨 약수물이 막 나오듯이 그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아버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막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막 그냥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원이라는 뜻을 어디서 보니까 뭐예요? 욥기에 보면은 아기가 엄마 배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그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똑같아요. 기온이라는 뜻하고.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온 땅에서 기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으로서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이제 나중에는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예수로서 죽이는 역할을 막 했다면은 솔로몬은 그리스도로서 은혜,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오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그래, 구스라는 온 땅, 구스라는 땅이라는 게 내가 구스라는 땅, 구스라는 땅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또 입었다. 구스가 어디예요?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그게 이제 구스예요. 그게 이제 뭐 흑인들적인데 이제 어둡다 그런 표현으로 다 그 쓴 거예요. 흑인들. 그런데 거기에 좀 뭐 누가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이 그걸 보면 검은 것이 그냥 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검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서 마차를 타고 간 게 뭐예요? 마차를 타고 간 게 계속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검은 글자잖아요. 검은 글자. 이 검은 글자를 다 구르막 마차 타고 가면서 자꾸 내시가 배우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 이것이 지금 에디오피아 구스 땅에 있는 나였는데 그 어둠, 그냥 진짜 나만 먹고 살려고 맨날 땅만 파고 사는 그런 그 노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듣고 해야 돼. 기온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목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나 나나 쌤쌤인데 뭘 이렇게 잘난 척 하세요. 본인들이 제사장이 진짜 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입으로만 쌤쌤이래. 입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죽은 사람이냐 이거죠. 내시같이 이렇게 진짜 복음을 알려고 땅 파면서 이렇게 복음을 알려고 따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너 제사장이다. 흰 옷을 입혀주는 거죠. 구스는 또 뭐 성경 말씀에도 또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 허물과 죄가 뭐예요? 죄는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 죄고, 허물은 뭐예요? 진리를 줬었는데 생명나무를 줬는데 생명나무로 보지 않고 선악나무로 보는 것.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 것을 진리를 갖다가 받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냥 옆에다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복음이 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을 생각 안 하고 집어 던져갖고 판단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만.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는 모르죠. 시간이 오래 가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택함이 있고
선택이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든 그 사람도 깨닫게 되겠죠. 그 전에 매 맞기 전에 매 맞고 깨달을래 아니면 지금 깨달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좋잖아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헷대가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이게 셋째 강의 이제 힛대갈인데 힛대갈이 뭐예요? 힛대갈은 이제 이게 급류라는 급류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있으면은 그 나무 잎사귀 이렇게 떨어펴 놓으면 계속 거기서 그냥 떠 있잖아요. 떠 있다 보면 마르고 아니면 썩고 그래요. 근데 막 급류에다 놓으면 막 아주 급하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빨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아주 속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오신 줄 모르고 그냥 느긋하게 우리가 계속 내 마음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죠. 힛대갈이라는 것은 급속하게 흐르는 그 물의 속도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히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헷대갈 이제 헷대겔 아수르 동쪽이라 하잖아요. 아수르는 우리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막 그냥 아주 험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잖아요. 이게 침공한 게 좋은 거예요. 아수르가 속히 아주 북이스라엘은 망해야지만이 다시 거듭나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똑바로 세워주는 그 뜻이 있어요. 똑바로 세워주는 뜻.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야?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성전 말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그 10개의 마음이 그거예요. 선악을 갖고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해야? 그걸 치고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똑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똑바로 세워주기. 이걸 모르면은 아수르는 참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남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막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흐트러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똥똥 둘이 묶여 있으면 바벨론이 그 흐트러 버리고 쪼개 버리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제 좋은 구절이 있죠. 뭐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속히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면은 네가 할 만하면은 네 마음만 있으면 내가 속히 너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더디 오신다는 거죠. 더디 오신다. 그게 더디 오신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늙어서 이빨 빠지고 눈 안 보이고 귀 안 보이고 해서 다 병들어서 땅속에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그분이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가서는 뭐 성경 말씀에는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 고민될 거예요. 유브라데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유브라데 강은 없대. 3개 강은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없고 원래 페라트라 그래갖고 그냥 복음서도 4복음서인데 3개가 그 말씀으로 주셔서 요한복음은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브라데도 이 하나님의 복을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흠결이 있고 참 이렇게 공허한 사람이고 안개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 삼아준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사흘길 뭐 가서 뭐 이렇게 그 안식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 전에 육신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열매가 다 제거가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이제 맺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선악나무와 그 생명나무에서 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느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참 이것도 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게 쉽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딸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의 말을 하느냐, 지금 내 말을 하느냐, 이것이 구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뭐 육체가 뭐 죽어서 저기 가서 금 같은 그런 그 나라에 가서 막 그렇게 뭐 살고 이런 거가 아니라, 내 말이 지금 이 말이 내 말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이냐, 요 차이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요게 야복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진 그 야곱이 거기서 변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